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소망의 대림절, 그래서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화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하죠. 과연 평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어떻게 다를까? 오늘 본문은 우리 내면의 불안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대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보기도로 세상의 화해와 치유의 다리를 놓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짧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혼란과 또 여러 가지 불안 가득한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세상은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는지,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안과 갈등의 시대에 세상은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제가 조금 힘줘서 하니까 마지못해서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평안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깊은 불안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되돌아볼 때 수많은 국제적인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나 여실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양극화, 이 대립 구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나 자신에게 돌아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취업이라든지 학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노후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그 갈등의 문제, 또 상처와 아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 내면 깊숙이 우리의 평안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죠. 좋은, 좀 비싼 옷을 좀 입어보기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멋진 집에 앉아있으면 참 평안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전세 오겠다가 또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게 될 때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 지나면 그 기쁨과 감동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불안과 공허함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 허무함, 이런 것들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이제 주님이 떠나시게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겠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평안이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2025년 교회 표어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참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그런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따가 뒤에도 말씀해 주겠지만 내 내면의 평화가, 내 내면의 평안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과 아픔과 또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평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잠깐의 어떤 만족이나 잠깐의 안정은 취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작정하였던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내면의 평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 구조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뭐 전쟁이 없거나 서로 다툼이 없거나 또 뭐 고통의 문제가 사라졌거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 어원의 근본을 따져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전함, 완전함, 화목, 조화로운 관계, 이것을 말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뜻이 있죠. 그냥 일반 평화, 그냥 싸우지 않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어지게 된 온전함, 완전함, 화목의 관계, 그리고 조화로운 관계,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되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내면의 조화와 완전함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평안한 상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저는 화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은 환경을 통해서 평안을 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면을 통해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문제가 있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주님의 그 넉넉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게 될 때 주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려고 내 생각을 지키려고 해도 잘 지켜집니까? 통제불능이죠. 통제불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통제불능이구나 이거. 왜 이래 됐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도록, 그것이 일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평안을 주려 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요, 뭔가 이루거나 얻었을 때 비로소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만점 받았어. 그럼 마음에 평안이 되죠. 이번에 대학에 수시를 몇 군데 넣었는데 다 됐어. 한 권 내면 되면 조마조마한데요. 예비 순서로 한 7번째, 8번째 된 그런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다 됐어. 그러면 이제 좀 한숨 쉴 수 있네. 이러겠죠. 학생이나 부모님이나 마찬가지겠죠. 세상은요, 평안이라는 것이 뭔가 얻어야, 뭔가를 성취해야 그렇게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근원적인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요, 유한해요. 얻었다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네. 그리고 딱 되돌아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마음을 자꾸 깨어지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서 샘솟는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죽음을 두려워하진 용기를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주는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함. 여러분, 우리 내면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니다. 너 아직도 그 마음이냐? 아직도 그런 생각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요동치는 내 마음,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에 주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온전하게 잘 붙들어 매시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커다란 대포를 싣고 가는 배가 있었는데요. 이 배가 아주 거센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파도가 너무나 거칠게 몰아칩니다.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막 불안불안해합니다. 근데 배 안에 묶어두었던 이 대포들이, 쇠사들이 막 출렁출렁하는 바람에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포들은 통제불능이 돼서 배 안에서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면서 배를 부수고 선원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게 대포가 다른 적들을 쏘기 위해서 지금 대포를 싣고 가는데 지금 대포가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원들은
바깥에 무시무시한 태풍보다도 이 배 안에서 미친 듯이 굴러다니는 이 대포들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포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닿지 않도록. 그때 선원들은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로구나. 지금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구나. 이것을 선원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외부의 태풍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고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외부의 태풍이 아무리 거세어도 정말 더 큰 위협과 혼란은 뭐냐? 바로 내 내면에서 굴러다니는 대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막 굴러다니고 있는 통제불능인 대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불안입니다. 또 미움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이것이 내 내면 안에서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 대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통제불능으로 날뛰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외부 환경이 평화로 보여도 우린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외부의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좌우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외부의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 안에 대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묶어두고 다스리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모든 대포들이 다 묶임을 받고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안정된 배가 외부의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고 그 안이 고요할 수 있듯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 내면의 온전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온전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평화의 중재자로 세상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중재자.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그 핵심 사명과 이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린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간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분열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화해의 다리를 놓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사역의 시작점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시작, 출발점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평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내 자신의, 내 내면 안에 평화를 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평안을 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두려움,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영혼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다른 사람의 그 상처도 우리가 만져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연약한 이 의지, 내 안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통제불능의 대포,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발동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안에 평화를 심어야 돼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평화를 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중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평화를 심어야죠. 두 번째로 그래서 이웃과 세상의 평화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이웃과 이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함께 행동하는 평화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용기 있게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섬김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의에 맞서는 믿음의 목소리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평화를 위한 우리의 실천 덕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노력, 다시 말하면 평화를 위한 활동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전파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평화를 심어가는 능동적인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은 바로 평화의 중재자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불화와 갈등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근원 원인이 무엇인가, 그 죄와 미움을 해결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전파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의 접착제가 뭐냐? 그건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화해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교회는 그 복음의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불화를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사도가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평화의 중재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평화의 중재자가 된다고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겠죠. 복음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모든 평화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평화를 심는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평안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도록, 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중재자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웃과 세상에 적극적으로 평화의 중재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평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샬롬입니다. 내 내면의 온전함이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요.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참된 평화로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이웃들에게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게 하시고 온 몸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서 열방에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신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달려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의 평안과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유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